겼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믿음의 여인 사라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었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참, 몇 살입니까? 127세입니다. 127세.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몇 살 차이라고 했습니까? 10살 차이, 10살 차이. 예. 자,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예,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죠. 137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이 헤브론 땅, 이 사라는 정말 굉장한 고생을 하면서 사실 아브라함만 믿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한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에 결국 그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들과 몇 년을 같이 삽니까? 37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37세 됐을 때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이제 사라가 죽는데 사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좀 결혼하는 모습을 좀 보고 좀 손주도 보고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라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몇 년 더 살았느냐면 40년을 더 살았어요. 40년을. 그러니까 좀 뒤에 가면 또 세 장가 또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구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예,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거든요. 그게 창세기 2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을 주님께 어떤 훈련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의 훈련을 그렇게 받으며 살았죠. 어쨌든 사라가 죽고 40년을 더 살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사라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127년의 삶을 살다간 이 사라의 인생 속에 남겨진 게 과연 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라가 죽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지를 이제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있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과연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다 같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그를 묻어야 될 그 매장지를 구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결국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밭 굴을 샀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에 정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나그네다, 거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 땅에 살지만 이방인, 나그네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소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땅 주인에게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다 말하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자,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근 60년 가까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자신은 나그네고 거류자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정한 삶이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 땅에서 덕을 쌓는 삶을 살았어요. 그 주민들과 잘 지냈어요.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정말 도와주고 그 땅 가운데서 참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 땅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주 그 땅 주인이 흔쾌히 내줄 뿐만 아니라 공짜로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을 해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 사이에 무슨 금전거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사양해요. 공짜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죠. 그 값을 지불해서 결국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죽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이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 헷족속, 그 땅의 그 사람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들은 이 헤브론,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와서 그들은 참 훌륭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모두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자기 일처럼 여기며 지금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게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그의 장례식에 그의 장례를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평소에 살았는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가 생전에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면 그가 죽었을 때에 그에 대한 미담이 끊이지 않게 끊임없이 나와요. 장례식장에 손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마다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해요. 너무 아깝게 갔다고, 너무 아깝게 갔다고. 그리고 그를 그리워할 거예요. 사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앞으로 더 그러겠지만
이번 주간에요, 저희 장모님이 천국 가신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번 주간에 2년 전 저희 장모님이 73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나 제 아내는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장모님 천국 가신 2주년이 되어서 월요일 날 장인어른, 그리고 처가 식구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 또 모처럼 저희 막내가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릉 추모 공원에 가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이제 눈까지 이제 사실 좀 내려서 굉장히 좀 추운 그런 날씨 속에 제가 추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됐는데요. 저는 저희 장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마음이 저에게는 대단히 커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이나 또 그리고 처가 쪽의 이 자녀들 모두가 장모님의 사랑 속에 자랐어요. 끔찍이 손주들을 이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 또 장모님 얘기가 나오면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말들이 많은 거예요. 미담이 끊이지 않는 거죠. 저 역시 참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희 장모님이요, 손이 되게 커요. 이 손이 큰 게 아니고, 제가 말한 손이 크다는 말을 아시죠? 우리 장모님 음식을 하면요, 무슨 잔치상을 차리면 음식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늘 외롭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요. 저희 장모님은 항상 음식을 하면 우리 식구들 거 먹는 걸로만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아요. 늘 넉넉하게 해서 늘 외롭게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그분들에게 늘 그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저희 장모님 참 베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셨어요. 늘 아파트의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 밥 해드리고 반찬 해드리고,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바쁘신데도 손주들까지 잘 돌봐주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에 우리 정말 그 바쁠 때에 장모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면요, 굉장히 어지러졌던 집인데 깨끗해 청소가 된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왔다 간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그 인연 터울이거든요. 어렸을 때에 뭐 정리해두면 뭐 얼마나 그렇게 난리법석이었겠어요. 장모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또 깨끗하게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청소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반찬해주시고, 참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를 보실 때마다 저희 장모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유, 우리 이쁜 사위, 우리 이쁜 사위래요. 저를 보면 이쁜 사위 그러면서 참 좋아하셨어요. 너무 아쉬운 게 73, 너무 이른 나이에 천국 가셨죠. 어쨌든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장모님 생각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 사라를 이렇게 장례 치르는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남편 아브람, 특히 아들 이삭이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 않았겠어요. 특히 이삭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끔찍히 사라가 사랑했겠습니까? 이삭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며 자랐겠어요.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뭐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만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아직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장례식 가면, 그런 가정의 장례식장 가면 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에서 만난다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이루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정도 살다가 땅에 묻히면 우리는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저 한 줌의 흙으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되는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사랑을 남기셔야 돼요. 사랑. 친절이 담긴 사랑, 헌신이 담긴 사랑, 감동이 담긴 사랑, 이거 남기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오래 남지만 미움도 사실 오래 남습니다. 상처도 오래 남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에 오직 사랑만 남겨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살아가는 남편과 아들에게, 그리고 그 땅 주민에게 이 사랑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사랑만 남긴 게 아니에요. 사라는 믿음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믿는 그 땅에서 사라는 믿음을 남겼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라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을 만나 그가 살았던 삶은 너무나도 굴곡진 삶이었어요.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부족한 남편, 허물 많은 남편, 그러나 그를 주님처럼 섬겼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롤모델이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것은 순전히 사라의 섬김, 또한 그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 또한도 사라는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믿음의 영웅 리스트 가운데 그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남겨둬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땅도 아니에요. 부동산 많이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남겨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해야 여러분 자녀도 천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러나 많은 이들은 돈을 많이 남기고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그것에 마치 목숨 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돈만 벌기 위해서 밤낮 쉼없이 일을 하고 수십억, 아니 더 나아가 수백억을 벌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거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죽는 삶,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위해 돈을 번 거예요? 그거 남겨뒀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의갈리고 원수 맺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데요.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재산도 남겨줘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재산만 남겨둘 때에 현실적인 삶 가운데 그저 그렇게 욕심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죠. 믿음을 남겨주고 재산을 남겨줘야 그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남겨두지 아니하고 돈만 남겨둘 때에 돈만 갖고 다투다가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린 삶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 막벨라 굴을 산 이유 또한도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입니까? 막벨라 굴을 믿음의 산실로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자손 대대로 사라의 믿음, 또 아브라함이 이제 죽어서 거기에 묻히게 되어질 때에 그곳을 찾아오는 우리 자손들이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예 그것을 산실로 막벨라 굴을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야곱의 유언 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유언을 그의 자녀들에게 남겨요. 그때가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 32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처음 샀어요. 이 산 밭이 지금 대를 이어서 또 대를 이어서 지금 야곱에게, 지금 야곱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돌아갈 곳, 나를 묻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믿음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욱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을 살았지만 요셉 유언 또한도 동일하게 그 유언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막벨라 굴에 묻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묻혀있는 그곳,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 믿음을 기억나게 하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사라의 이 매장지가 신앙의 산실이 될 것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젠가 흩어져 살아도 결국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곳에 돌아왔을 때는 사라의 묘실을 보며 사라가 소유했던 그 믿음을 계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막벨라 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싶습니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뭐가 기억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997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여성이 5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당시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났었어요. 많은 이들이 두 여성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 슬픔에 대한 의미와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어요. 둘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한 여성은 1997년 8월 31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다이애나 비 왕세자비였어요. 그는 1981년 7월 29일 세기의 결혼식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결혼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영국 세인트폴 성당에서 거행된 이 결혼식은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결혼은 결국 15년 만에 파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이혼 후 세계를 돌며 에이즈 퇴치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 활동으로 봉사를 해요. 참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 출신의 재벌 아들과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해서 터널로 향하다가 그만 차가 전복되면서 사망하고 만 거예요. 이때 다이아나의 나이가 겨우 36살이었어요. 참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36. 다이아나비 왕세자비가 사망하고 세계가 떠들썩할 때 일주일이 지난 1997년 9월 5일 인도 캘커타의 빈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장례식에 수많은 장애인들과 빈민들이 모여들었고 세계의 각국 정상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비록 늙고 볼품없는 꼬부랑 할머니인 이 여성의 죽음에 세계가 애도하며 그의 삶에 잔잔한 감동을 느꼈어요. 세계의 최고의 왕비의 삶을, 화려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과 가장 가난한 곳에서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두 여성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씁쓸함, 뭔가 잔잔한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의 차이일까요? 누구는 무엇을 남겼고 누구는 무엇을 남긴 걸까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라는 믿음의 고향인 헤브론 땅에 장사되었어요. 127년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육신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는 매장되어 그의 육신은 썩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 땅에 뿌려놓은 그의 사랑과 그의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사라의 믿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또한도 그의 믿음, 그의 사랑,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지금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사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은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사라의 인생 여정 이제 끝나지만 그의 장례와 매장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막벨라 굴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막벨라 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가정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원텐텐 가정 예배를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싶기도 했었고 텔레비 보고도 싶었고 뭐 그렇단 말이죠.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기도 우리 어머니 됐다 길게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하면 이렇게 듣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빨리 끝나야 밥을 먹었거든요. 그 밥 먹기 전에 예배를 꼭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려야 밥 줬어요. 그 너무 좀 그래요, 사실은.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는 그랬는데 커서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어디에서 배웠는가? 저는 가정 예배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하는 걸 어디서 배웠는가?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헌금하는 거 어디서 배웠는가?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가 저희 가정에는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향 가면 저희 어머니랑 상 피고 지금도 매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 어렸을 때 습관이 되었던 게 지금도 그거 안 하면 허전하고 이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텐텐 가정 예배를 하고 싶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사역을 해온 이유가 신앙의 대물림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경 읽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막벨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막벨라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막벨라굴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사라의 이 막벨라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산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